사랑하는 청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5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참 좋은 계절인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우리 이 좋은 계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자, 우리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요, 죽음의 심판입니다. 또 생명의 심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진리를 가볍게 여겨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옥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 곧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불연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을 뜯어먹는 죽지 않는 벌레들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가지만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며 종교적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에는 이렇게도 많은 선한 일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살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 죄 사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의례에 의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셨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선한 일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가 원문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이지만 현재 동사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미 체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5절에서 영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풀 심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28절과 29절에서 마지막 때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인류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주여 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의 진위에 따라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의 재판은 가끔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85년까지 10년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사라진 사형수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그 두 사람의 재판이 오판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이 하는 재판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판결에는 오판이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심판에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얼굴이 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지옥의 유행어 껄껄. 사람들은 영생과 멸망에 대하여 설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걸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웃이 전도할 때 믿을 걸, 부모님이 교회에 잘 다니라고 할 때 잘 나갈 걸,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죽으면 그만인데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서 천당 지옥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일 불구덩이 지옥에 자기가 가 있다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먹고 싶다고 애걸하지만 이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지옥에서 껄껄하고 있습니다. 넷째, 운명을 바꿔라.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몇 날 며칠을 열차 속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면서 실려가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자 독일군 장교 하나가 팔짱을 끼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 방향에 따라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당일 가스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10%만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장교의 손가락 형방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 단순한 동작에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하기 힘든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날에는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임종 순간에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슷한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생명의 길로, 믿지 않았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어도 내가 믿는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서 신은 죽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그때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 보이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죽으면 그만인 세상 신나게 즐기며 살자는 꼬임에 넘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심판임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